였던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유로 계속되는 논쟁과 논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눈이 멀었고 자신들이 만든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가중되고 논쟁은 더욱더 가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비가 붙게 되면 본질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시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안식일 날 뜨게 했느냐, 이것이 논쟁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논쟁의 쟁점을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는지는 다 없어지게 되었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고일 갖고만 딱 싸우면 되겠는데, 꼭 싸우다 보면은 몇 년 전에 일 다시 끄집어내고, 그렇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다시 끄집어내다 보면은 처음에 싸웠던 그 일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것 갖고 다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안식일에 행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성 모독까지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점점 사건이, 논쟁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속이 다르게 되면은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되어서 반대편 사람들의 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토대도 다 무너져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과 또 선입견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진리가 있는데 내 고집 피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진리가 있는데 선입견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책이다. 책이라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뭐 이게 책이냐, 이게 어떻게 책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관점과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일 뿐이죠. 그런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종교라는 우상을 만들었죠. 그 종교라는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다 내 뜻에 맞게끔, 내 생각에 맞게끔, 내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종교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교화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또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분노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는 누구였냐면은 하얀 백마를 타고 와서 칼을 들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기대에 찬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것은 주목받을 만한 위인도 아니고 어떤 스펙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외쳐버리니까 자신들이 기대와 너무 상반된 메시아가 눈앞에 와버리니까 분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딱딱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신 부분도 있고 그것을 신성이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인간인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다 존재합니다. 다 존재해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에 신성만 있다, 이거 갖고 논쟁 잘 안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인성만 있다, 이거 갖고 논쟁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성도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문제 갖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이거 여러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학기술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보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누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행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증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스펙도 없고 저렇게 왜소하고 저렇게 뭐 등치도 작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신학서론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신학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딱 낳아놓고 내가 너 아버지임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러진 않거든요.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계셨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는 게 문제 있는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내가 자식들한테 뭐하러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당신이 우리 어머니인지 우리 아버지 증명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잘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계속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것이 논쟁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까? 왜 기가 막힐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딱 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기준은 딱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인 사람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보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죠. 그것을 보였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선한 일이 아닐까요? 안식일 날 행했으니까, 율법을 번했으니까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신성모독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해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그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해요. 이 신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거죠. 너희는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땅에 다 존재하는 그런 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이라. 왜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존재하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누구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적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인데 왜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 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율법은 패한다, 패하지 못한다, 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36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거 갖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은 뭐라도 믿어라? 성경이라도 믿어라. 성경이라도 믿어라. 성경도 못 믿겠으면 뭐라도 믿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됐자 눈 고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막 귀머거리가 막 말을 듣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메시아적 사건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성경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으면은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내가 행한 일.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온 일 아니냐. 이거라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질을 놓치니까, 율법의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 그 율법을 10가지로 만든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5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거 갖고 꼬투리 잡고 이상한 거 갖고 자꾸 책망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껍데기 갖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싸우고 분열되고 뭐 네가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자꾸 분쟁하는 일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서 이런 모든 일 다 그냥 헤쳐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으로 예수님은 이 논쟁을 해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지존자의 다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확 눌러버려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뭐라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도 좀 믿어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똑똑똑똑 뜨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면은 그는 나로 더불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뭘 합니까? 서로 떡을 먹는 귀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연합.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룩한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도 이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것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시대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것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역 하면서 막 이런다고 여러분 요즘 사람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있는 교회도 지금 다 떠나가는 판이고 교회 다 지금 손가락질 받고 이런 판국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 입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바라고 있냐면은 성공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삶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보았지만은 우리 갈릴리 바다 폭풍우가 막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자 그래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제자들과 배 타고 떠나가시고 또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래 배를 타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폭풍우가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도 난리가 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폭풍이라는 고난이 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도 난리가 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난리가 났는데 나는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자꾸 짠맛이 자꾸 들어가 갈증이 일어나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금된 역할을 그들에게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찾게 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생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본질대로 살고 그 본질을 붙들고 갈 때 여러 가지 형식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들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잡혀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40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죠.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 어딜까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다니는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 근처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곳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오리쯤 됐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죠. 거기에 베다니가 하나 있고 또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은 요단강 세례터예요. 세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이스라엘 쪽으로 봐서
이스라엘 쪽엔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국경이에요. 국경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뭐냐면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요르단 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가 또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그랬으니까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단이라는 거죠. 요단강 저편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그쪽으로 가셨죠. 그쪽으로 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단에 가셔서 거기서 거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한 말은 다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비교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요한은 기적을 안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무엇이 왜냐면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요한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압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말이 다 뭐 어떻다? 맞다라고 해요. 맞다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이 다 맞다. 요한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한 말은 다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직접 말을 했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한 것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훗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더니 요한이 한 말이 진짜 다 맞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는 말들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한 말과 일치가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자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시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시고 참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되어질 때,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 떠들면서요? 아니에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옛날에 말들은 다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할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말을 다 했는데 그 말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해놓고 이웃사랑 안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몸만 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이 1조, 2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실천되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 비로소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말 속에서 진실된 말들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말들이 내 행동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남을 통해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나 자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남은 삶들도 이러한 삶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